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자, 천국은 어느 곳이며 지옥은 어느 곳인가? 곰곰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주로 노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천국 가려고요. 지옥은 나쁘다는 걸 알겠죠? 지옥은 나쁘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요. 내세 천국을 가려고요. 그렇죠. 극락도 간다. 그런 소리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간다. 이런 언어보다도 천국을 소유한다. 그쪽.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돌이켜라. 천국이 네 옆에 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은 돌이켜라. 뒤로 돌이켜라. 네가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키면은 천국이 보인다. 네 옆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참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한 나라에는 왕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왕. 이게 그 왕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거 천국이 가까웠다. 네 옆에 와 있다. 그 말은 내가 천국의 왕이다.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네 안에 네 나라 안에 나를 왕으로 모셔드리면은 네 안은 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천국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왕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평안이 있어요. 천국은 다 좋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냐 아니면은 지옥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서 들어갑시다. 천국을 내가 소유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럽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가 되면은 지금 이때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이제 15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으로 내 안에 모셔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간다. 그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현세와 내세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생활 속에 육체가 있지만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삶, 이것을 이제 소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진정 말했으면 내가 틀어주지. 아니 지금 저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안 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천국은 현세와 내세의 천국이다. 현재도 천국이지만 이제 내세의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은 이 육체가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죠.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오순절 지나갔죠. 이제 우리가 말할 때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 할 때는 그 6월절이 지난 일곱 주일이 일곱 주일. 그러니까 77은 49죠. 49, 50이라 그래서 또 오순절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 속한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성령 임재하셨단 말씀입니다. 임재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이 성령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임재하신 성령은 베드로를 억압시켜버리는 거예요. 요한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요한을 억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에 억압되어졌다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되겠는데 성령의 지배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예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미혹되어지고 마귀 사단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때요? 돌려놓으려면 얼마든지 돌려놓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이런 걸 적용을 시켜보세요. 시켜서 살아야 돼요.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천국은 내세, 현세와 내세의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지금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또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다니까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준 율법이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너한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다. 한 말씀입니다.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면은 여기 말씀에 그럽니다. 그리야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올 것이다. 이게 그 보화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지금 이제 뒤로 지금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못하겠다. 했든지, 아이고,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세상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게 최고지. 아니면 내가 권세가 최고지. 그래도 하면서 내놓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는 자기가 안 내놓으려고 해도 다 내놓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권세도 내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육체에 속한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세, 현세의 말을 말합니다. 현세.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이제 여기는 개혁 성경에, 개정 성경에는 박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 성경 그대로는 핍박으로 나와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금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또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게 지금 이제 소유하고 사는 삶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의 기본 본 바탕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어느 곳이며 지옥은 어느 곳인가를 이제 보세요. 뒤에 나가서 설명을 할 때 잘 보세요. 왜 지금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죠?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영을 말할 때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그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피조물, 이 피조물은 처음부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백합화를 보라. 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도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입을 것을 말할 때, 먹을 것을 말할 때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해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라니 굶어 죽어서 떨어져 죽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지금 이제 증명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면은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삶. 저절로 되어지는 삶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어진 것 같은데 또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합시다. 천국은 피조물이 보고 체감할 때에
천국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천국 안에 들어갔어.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보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니까요. 내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오토매틱, 자동이란 말씀입니다.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뭐든지. 그분의 어떤 정치라면 정치고,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질서에 의해서, 그분의 법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사라져 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된 줄로 믿고. 그러면 지옥을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지옥은 천국에 반대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 천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천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지옥을 가서 보니까는 지옥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면은 자기 노력으로 살던 삶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쉼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자,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지혜로, 너희들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돌아오라. 여기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지금도 계속 돌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그렇게 쉼을 얻지 못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괴로워하느냐,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거기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지금 천국에 와 있는데 돌아오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성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려놓은 거란 말씀입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하는 것이 뭐냐.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다 딱 두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뭘 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단 말씀입니다. 벗어나가지고 나니까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제사법이 뭐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딱 거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자,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려면은 양이 너의 대신 죽어줘야 되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이제 구약에 그려놓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쭉 그려놓은 것이 이제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인 그 자체가, 제사 그 자체가, 제물 그 자체가, 성전 그 자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란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네 옆에 와 있다. 그러니까 너를 비우고 너를 버리고 나를 네 왕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성서를 통해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뭘 지금 듣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천국이 좋으니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랬죠.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게 지금 전도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사라진다니까요. 사는 삶이. 여기 지금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받으려고 이 본문 내용의 말씀에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 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어떻게 왕으로 자기 안에 모셔드리겠어요? 이 보면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주인이야. 왜 그럴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늘 설명할 때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거예요.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뭐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행위에 의해서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믿음도 자꾸만 자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믿음은 자기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발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옛날에 설명했던 것이니까 믿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길을 터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봅시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다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나갈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간다면 뭐 누구나 다 들어가게. 자, 누가복음에 가서 볼까요? 1장 28.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벌써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져서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은혜를 그래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과 같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오늘날에 이 땅에 지금 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삶도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죽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못 누리는가? 그런 사람,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 들을 것도 없어요. 잠만 자도 괜찮고. 누리려면은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람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계속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빙빙 돌고 있는 사람만 보면 참 한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평안이 그래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 사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늘 입으로 내뱉는 말씀이 감사하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매사에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곰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왜 내가 육이 되어지고 내가 왜 인상을 쓰게 되고 내가 왜 멍청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씀입니다. 내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옥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내 왕으로 살고 있느냐,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갖고 살고 있느냐. 이거 지옥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거거든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말씀입니다.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 기쁘다고 그랬죠. 언젠가는 그랬죠.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굴러가는 것만 봐도 누구고 재밌다. 삶 그 자체가 재미있는 삶, 천국의 삶이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맞춰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내 안에 와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나는 이 육체가 남은 육체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지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이건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핍박에 동참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폴딱 뛸 일이냐니까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얘기야. 이건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무한한 복 중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보세요. 천국은 안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요. 나의 요새시오. 요새가 뭐 어떤 걸 요새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요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원수가 우리에게 뭐 어떻게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천국에 와 있는 성도는 불필요한 근심, 걱정, 염려가 되어질 일이 없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 어디 가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겪은가 몰라도, 목사님은 이제, 더 투명해져서 그런지, 그게 흔히 잘 보여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만 벗어져 나오면 있잖아요. 금방 알아차려져요. 왜냐? 금방 원수가 와가지고, 뭘 친다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누가 때린 줄은 알고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딥다 원투 쓰리로 뚫어맞고는 케어돼가지고 빌리길리길리길리길리 누가 때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들어오면 절대로 안 두드려 맞습니다. 절대로 평안만 있어요. 절대 기쁨이 있고. 은혜 안에서 벗어져 나오기 때문에 맞는 거라니까요. 맞아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맞는 것은 그건 복이잖아요. 근데 벗어져 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은혜 안에서 벗어난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
야, 조금만 거기서 나와가지고 요것만 조금 하모니만 너한테, 야, 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주는 것만 먹고 말이야. 안 주면 안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냐? 그게 살만 나냐? 그게 조금만 네가 좀만 나와가지고 노력만 했다 하면은 너는 진짜 아주 얼마나 좋게 그렇게 유혹해 나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또 더 큰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조금 더 해야 되잖아. 더. 그럼 그거 빠져드는. 그래서 세상은 늪이라고 그랬잖아요. 늪. 한 번 빠져들어가게 되면 움직거리면 있잖아요. 움직거리면 자꾸만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늘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이, 너 막 가지 말라니까 또 가서 건져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로 건지시는 이시오 그런잖아요. 건지시는 이시오.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이시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안에서 피할 곳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완벽한 이 땅에서의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분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요. 저절로 되어지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반석이니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그 삶 속에 평안을 못 누리는 원인은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연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